술 얘기가 나와가지고 웃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잠언 23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가 아니지 잠언 23장입니다. 23장 오늘 제가 이제 술을 통한 교훈, 무슨 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술 얘기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술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은 술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술을 상당히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이 사람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31절 끝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장 쉽게 무엇인가에 취하는 시대입니다.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소돔 바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걸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술 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술이란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술이란 원래 먹는 날, 화는 화끈하게 먹는 날, 수는 수도 없이 먹는 날, 목은 목이 터지게 먹는 날, 금은 금세 먹고 또 먹는 날, 토요일은 토하면서 먹는 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날. 술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술과 온갖 오락들, 도박들, 사람 마음을 탁 붙잡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시기 전에는 양같이 순하다가 과음하면은 돼지같이 되고 완전하게 취하면은 원숭이 같이 된다. 왜?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저는 동네가 원래 강원도 탄광촌이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그 동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술 때문에 가정 문제도 많이 생기고 가정 폭력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간에 술이 가정 파괴하는 데 아주 주되는 거라는 걸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취하면은 그게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노아 같이 의로운 사람도 포도 농사하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롯도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나온 이후에 자기 딸 2명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고 동침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술을 안 먹었으면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먹을 리가 없잖아요. 소돔에 살면서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 23장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꼭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 온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도 아주 좋은 쪽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9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먼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노뇨. 술 얘기하면서 처음 언급한 것이
재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재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 술 먹고 이제 비틀거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까닭 없는 창상,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눈이 벌건 사람 한 번은 술 많이 먹으면 눈 벌게 되잖아요.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확 찌든 사람, 술에 잠긴 사람, 그리고 혼합한 술이라는 것은 아주 맛이 있는, 그리고 좀 훨씬 더 독한 그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 서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목까지는 순하게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차같이 쏠 것이며,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저는 술 취해 본 사람이 실감할 텐데, 저는 술 안 취해봐서 모르는데요. 술 취해 본 사람이 얘기하기를 할 때 술을 취하면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사람 비밀 털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죠? 술 잔뜩 먹여놓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끄집어내려면 이제 술을 많이 먹이면 이제 속에 있는 게 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하늘이 더 자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왔다 갔다, 바다에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돛대 위에 있는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술 너무 취하면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은 계속 취하는 게 아니라 또 술 깨지 않습니까? 술 충만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만 술 충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 맛이 있기 때문에,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자리가 있으면 다시 술을 찾게 되고 그걸 더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으로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게 되고 술에 의해서 주장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술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취하면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 취하게 되면은 뭘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만큼 잘못된 것에 취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타락할 때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취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찌든 것도 우상 숭배에 취하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에 찾아봅시다. (28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아름다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여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술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 전체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든 겁니다. 그래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술에 취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도 취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남유다도 실제로 술을 많이 먹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술을 많이 먹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29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어졌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 취한 것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취하긴 취했는데 다른 것에 취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취했기 때문에 11절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이라든가 포도주에 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 잘못된 교훈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9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취한 자들이 나를 가르쳐 노래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능력을 다 보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봐보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모를 수 있을까? 취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계명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계명에 취해 있으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유전과 전통 같은 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거짓 제사장들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매년마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취하는 것은 나는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상적이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술은 안 취했지만은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침 받았는지 안식일이라는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번에 꽤 오래됐습니다. 유대랍비가 발표한 것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잡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쥐 잡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잡는 건 괜찮은데 빗질하는 것은 노동에 속하니까 그건 금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늘을 들고 다니면은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제 거울을 보고 흰머리카락 뽑아내면은 머리카락 뽑는 노동에 속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이 부러진 사람이 이제 그걸 발을 이제 제대로 딱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요, 그게 안식일에 일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안식일 끝날 때까지는 가만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촛불 끄면 노동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목발을 짚고 가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안 범하는 거냐 이런 거로 이제 논쟁 벌이는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골라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잘못된 것에 오염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성경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무엇인가가 심어져 있어서 들어갈 성경에 정확한 복음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은 큰 음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의 정치가들도 그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락에 취한 사람도 많고 노름, 뭔가 어딘가 취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어딘가 취해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도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예레미야 당시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예레미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딘가 취해 있었던 겁니다. 취해 있는 사람은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잠언 29장에는 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는 이거하고 성령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언 23장을 가지고서 교훈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 2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23장 29절에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재앙이 뉘게 있느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과 재앙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은 재앙으로 가는 길을 말하면서 술 얘기를 하면서 술만 말하는 술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에 취하면은 이것이 재앙으로 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재앙으로 가는 길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취한다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도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취하는 것도 성경에서 취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에 취하는 것도 이게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오락들, 뭐 게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다른 것에 취하는 거하고 재앙은 연결되긴 되는데, 그러면 저게 술 얘기하면서 처음 재앙을 거론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이 재앙 반대 축복과 딱 연결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령한 축복들, 영원한 축복은 성령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혼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여기 이제 29절을 먼저 간단하게 배워봐도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됐습니다. 이거 반대로 읽으면은 성령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면은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이제 연결되는 사람은 이제 그 재앙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연결된 사람은 축복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복을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이 많은 분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신 분인 거예요. 복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복을 주려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걷어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복이 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 복이 다니신 거예요. 복이. 그래서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 영어로 하면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는 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복덩어리가 맞잖아요. 왜? 복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냐 하면은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구원받은 보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왜? 성령이 연결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그러죠. 술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집을 근심하게 만들고, 술은 결국은 가족의 병을 만들고, 이게 사촌 팔촌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이게 주된 것이 이게 술인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네게 있느뇨. 근심 반대가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진정한 기쁨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성령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믿어지게 하시면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믿어지면은 큰 확신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도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복음이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6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이란 말대로 성령은 확신을 주는 동시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얼마나 영혼에 기뻐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돌 마음을 고기 마음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영혼에 틀림없이 기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도 성령을 가리켜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없는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기에 세 가지 즐거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뀌어서 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 대해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것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동시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즐겁다기보다는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인내를 여기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잘 견디면 그 속에서 인내가 배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즐거워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게 가시방석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즐거운 자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경 잠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깁니까? 그런데 술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목이 깨지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틀림없이 화평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내게 원수인 사람도 원수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선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은 화평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다 구원받으면 돼. 둘 다 구원받으면 이제 신혼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령은 그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그래서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 말하는 겁니다.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무언가 다른 게 취한 사람은 이게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여기 감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은 그 사람을 은혜의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못생겨도 너무 감사하죠. 잘생겼으면 내가 영화 배우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나, 그런 생각 안 드는 거 같은가요? 구원받고 나면 신기하게 감사로 바뀝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못생긴 것도 감사하고, 또 평범한 사람인 것도 감사하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은 것도 이 감사로 주어지게 되고, 또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남편도 이뻐 보이잖아요. 안 이뻐 보여요?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너무 잘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나 그 생각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신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게 항상 불평을 그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29절 중간에 그리고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 넘어지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하는 사람은 걸어가다가 잘못된 데 헛디뎌서 막 몸이 깨지는 경우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생기느냐? 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또 이게 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까닭 없는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이 지나가는 곳에도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축복도 있고, 술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있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한 특별한 축복 같은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이유 없는 창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좀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술 얘기하면서 여기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이것저것 일들이 막 엮이는 경우 있죠.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괜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어서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이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데 괜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일을 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연고 없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갑자기 막 넘어져서 깨지는 일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무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불신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하다 하고 그런 일들을 갑자기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잠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장 29절 끝에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그렇죠.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뻘겋게 됩니다.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눈 자체를 신령한 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술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술이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상상도 못하는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술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33절. 이제 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 구절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술을 먹으면은 술이 희한한 걸 보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역사하시면은 세상 사람이 성령을 안 받으면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다 그 말입니다. 너의 눈은 신령한 것을 볼 것이며, 어떤 걸 한번 보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눈이 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밝았는데 이제 하나님 쪽으로는 어두워지고 세상 쪽으로, 자기 보는 쪽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을 딱 밝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골로새 1장에서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마음 눈 밝혀줄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만큼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죄를 딱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생겼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도 확실하고, 신구약 성도들을 다 같이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세계를 준비해 줬다는 것이 딱 보이는 것,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기업과 상급, 축복,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받고 나면 진짜 100 빼기 1은 제로고 제로 플러스 1은 100 이 말이 맞습니다. 100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망친 거예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인생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받은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돈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일까요? 우리가 부자일까요? 우리가 부자죠. 우리만큼 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성령 역사하시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 더 많이 먹으면 막 더 희한한 게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영혼의 눈을 점점 더 밝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는 눈이 술람매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고 했는데 아가서 7장 가면 눈이 연못 눈 같다고 했습니다. 연못 눈. 비둘기 눈 얘기하면서는 비둘기는 순결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가면은 눈이 점점 커져서 눈이 연보처럼 점점 더 커져서 신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점점 커져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 집안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눈이 아직 작은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가 구원받아야지, 우리나라가 구원받아야지. 좀 세계화 시대인데, 국제화 시대인데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그 눈은 정말 복이 있는 눈이 될 수 있는 눈입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괴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볼 수 있고 무엇이 보물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보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학기에서 보면은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보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그러면은 교회만큼 보물 덩어리는 없는, 교회만큼 보물은 없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보물 덩어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의해서 희한한 게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구역장 되는 게 좋아요, 장관 되는 게 좋아요? 한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없어지고 천지도 없어집니다. 주 안에 행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독수리 눈이 멀리 보는 것처럼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몽골 사람들은 눈이 4.0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근데 어떤 부족은 9.0 되는 부족도 있대요. 눈이 뭐 그런 사람, 그런 부족이 있는 거죠. 이탈리아에 눈이 6.0 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텔레비전 봤는데 눈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서 정말 시력 측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6.0까지 만들어 가서 하는데 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7.0 만들어도 그것도 읽더라고. 보니까 정어리 잡는 사람 집안이 정어리 잡는 집안인데 꼭대기 올라가서 정어리 떼를 보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멀리 보니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인 만큼 멀리는 못 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천지 사이에 들었습니다. 천지 사이에 들어서 그 당대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에스겔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훗날에 반드시 될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내가 보니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 9장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이름을 더 풀면은 이사야 9장 6절인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임마누엘인데, 그럼 임마누엘 하신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임마누엘은 전지집합이라면은 그 속에 이사야 9장 6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묘자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그분의 탄생도 놀랍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모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기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고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있는 곳에는 기묘자,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모사, 주님이 지혜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지혜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이
우리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길러가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곳에 참된 평강이 있고 우리를 평강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 2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은 사람 마음을 자꾸 충동시킵니다. 충동시켜서 통제력이 풀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막 망정된 말을 말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기 말한 대로 내 마음은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불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영혼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할지라도 영혼에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마음을 흥분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발언하게 하고 주님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학기에서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안 짓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시니까 그들이 신물 앞에서 성전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학기에서 1장에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마음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지나다니는 곳에는,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 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은, 이 마음이 통제력을 풀리게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이 마음을 치료시키는 동시에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말이 많아집니다. 대체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그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케 만들고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죠? 불신자분 너무 불쌍하죠?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잖아요. 속에서 막 강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띠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써놨을까? 이게 실제 현상이지만, 술 먹으면 실제 현상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바다 가운데 누웠으니까 항상 출렁출렁 하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항상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너는 술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그리고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휘청휘청하게. 그런데 이건 꼭 반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꼭 이거 반대가 맞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가 아니고, 성령 역사하시면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가 딱 구별됐지 않습니까? 육지는 견고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과 영혼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다는 항상 요동합니다. 그런데 육지는 견고하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누운 사람하고 육지에 누운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항상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술은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도 굳세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견고하게 하는 그 역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목,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더 역사할수록 그 사람은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르우벤아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안정하다 그 말입니다. 충동적이란 겁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닷물이 동하는 것처럼 안정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가지라고 했어요. 견고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1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뒤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씩 흔들려도 뒤로 갈수록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산처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잠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워서니까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는 가장 견고한 땅에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별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돛대 위에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오히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많이 취하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상처를 안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취하면은 행동이 담대하게 되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가정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성령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입히운다는 건 옷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도 입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성령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적인 문제, 불신자도 구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환경적인 것을 핑계대면은 주님 앞에 가면 핑계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술 먹는 것처럼 성령에 공급받는 사람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멸시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은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술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언 23장 35절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충만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게 하리라. 그래서 술 맛을 아는 사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속에서 맛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 입맛이 많이 변했습니다.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쓸다 그리고 입맛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입맛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이 있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맛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맛이 있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곳에 틀림없이 달콤한 맛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면은 딴 데서 맛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술 맛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곳에서 단 맛이 있습니다. 잠언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6절 7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술이 심이 있는 겁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않으리라. 술이 너무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생의 주된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과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역사 속에서 술 때문에 정말 역사 속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 중에 과거 문명 망한 거 21개 중에서 19개는 주된 원인이 술 때문에 문명이 망했다고 합니다. 술. 그래서 지금도 술이 지금 지구상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많은 술 때문에 살인이 생기고 술과 엮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바뀌고 역사 나타내는데 술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였는데, 나귀 특별히 1000명 죽였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명씩 쳐 죽여도 1000명 쳐 죽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건법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한 명 죽이는 거 안 쉽잖아요. 1000명 죽이려면 이건 보통 시간이 막 엄청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주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술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왔는데 그 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우리를 지금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잠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언 23장을 얘기하면서 왜 23장에다가 술 얘기를 딱 담아놨을까요? 23장 여기 27절에는 음녀를 얘기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 얘기를 해놓고 29절에 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것이 술하고 음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망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기 23장에 특별히 음녀 얘기해놓고 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장 쭉 읽어보면은 술 얘기를 해놓고 음녀 얘기해놓고 또 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기 음녀, 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3장에다가 술 얘기를 쭉 해놓고 24장에는 이제 영혼 건지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거기에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럼 여기에 이런 모든 재앙과 근심, 분쟁 이 모든 것이 오는 직접적인 길이 3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것이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성령 역사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라는 것은 술에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딱 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곳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고 술을 아주 가까이 하면은 술에 그 사람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술에 잠기는 것처럼 어디 한 곳에 탁 잠길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잠겨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도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시간을 내서 술에 잠기듯이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술에 잠기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조용히 잠기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필요하겠지만은 한 장을 계속 읽더라도 그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오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으면은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어디에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러니까 술은 그냥 취하는 게 아닙니다. 술하고 오랫동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술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으면 그 술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참 성경 참 안 보는 시대입니다. 그죠? 진짜 안 봐요. 그리고 몇 장 촥 읽고 끝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기듯이 시간을 좀 충분히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아주 맛이 좋고, 그리고 좀 더 독한 술입니다. 독한 거예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특별히 좀 맛있는 술인 거예요. 맛있는 술인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는데, 혼합한 술을 성령과 연결시키면 뭘 같아요? 주일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술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잠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렇게 하면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혼합한 술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술자석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찾아가서 충분히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식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한 술이 아니라 독하고 혼합한 술은 아주 좋은 술입니다. 아주 좋은 술이 있는 날이, 특별한 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그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먹되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제일 좋은, 그리고 술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술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인데,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잠언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이제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면은 술만 아니라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에 취하면은 이게 전부 다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연결된 사람이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내가 성령과 연결이 됐으면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왕 연결이 됐으니까 술에 잠기듯이 다른 것보다 말씀 가운데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혼합한수를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 또 혼합한수를 구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또 엉뚱한 사이트라든가 엉뚱한 데 들어가서 그런 거 말고 구원받은 무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를 정말 가까이 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내용 통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받으셨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